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방법이 있고 주님 안에 치료가 있고 주님 안에 응답이 있고 주님 안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무엇으로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예수가 안 계시다 한다면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천사보다 더 존귀하시고 이 땅에 어떤 누구보다 더 복되고 놀라우신 신묘막시하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인생길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 치료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깊고 넓고 높게 풍성하게 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미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정쟁과 당리 당략과 살이 사욕에 치우친 정치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성령의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순식간에 그리고 원활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든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더 탁월한 것은 어쩌면 그 천사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죽지 않는 그런 것을 주님은 죽으실 수 있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나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보내신 그를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관심 있게 그리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 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 그 큰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겠다라는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고요.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 천사들이 과거에 모세에게 전해준, 누가 그 모세에게 전해주라고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사를 통해 준 것도 그런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놀라운 이름을 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은 도저히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율법에 대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선물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줬다고 가치가 없는 걸까요? 한 번은 안철수 씨가 의료봉사를 갔다고 합니다. 의료봉사를 가서 약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약들을 다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짜니까 가볍게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고 그래요. 너무 공짜로 주면 안 되는구나. 조금의 대가를 받아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구나.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야. 거저 주셨어요. 그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별한 패스포드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거저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보응을 어찌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있잖아. 이건 엄청난 큰 축복이고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뭔가를 얻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생각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이 구원을 위하여 누가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했고요. 또 누가 말했어요? 들은 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했고. 또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원래 증인이라는 것이 2사람 이상이면 유효한 가치를 가는데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이 일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귀한 것.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저 그냥 그래 너 의로워 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건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징계를 받을 수 없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과 또 다른 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천사는 특징이 뭐예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권한이 없어요, 천사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죽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6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기이하고 놀랍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우리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땅에 누구의 몸을 쓰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 그게 빌립보서에 뭐래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로되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우리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천사보다 못해야 돼.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구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권한, 당신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죽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하지만 죽음을 스스로 자신을 무지한 자가 스스로 죽음 가운데 팔리는 것, 죽음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과 역설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마귀는 그럴 거예요. 아니 죽음처럼 무서운 걸 이긴단 말이야? 아니 죽음처럼 무서운 걸 어떻게 견뎌내?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천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찌 천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있던 이 고난들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이겼듯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듯이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죽기를 무서워. 결국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죽기를 제일 무서워하죠. 근데 무서워할 것을 종로 탄 데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군대 앞에 갔던 선배들이 다 잘 제대하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거 보고 나도 잘할 거야라고 막연히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군대에 있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건 사실이에요. 마찬가지 죽음 역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보좌야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죽음이 그리 두려울 바가 없겠죠.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당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뭐냐?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지 않는 천사들이 뭐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때 가운데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때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에 밀려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깊은 영의 갈구 탄식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들의 탄식을 우리가 탄식의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쓰고 오신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예수님인 걸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리이까?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나를 위하여 포기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에서, 인생의 고난과 번뇌로부터 완전하게 그 의미를 알게 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개 줘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